네, 오늘은 이사야서 3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요, 은혜 앞에서 실수 앞에서 우리의 대처입니다. 네, 오늘은 히스기야의 말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남왕국 유다 왕들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다라고 평가받은, 인정을 받은 두 왕들 중에 한 왕입니다. 한 왕은 누구냐면 요시야 왕이고요. 그 다음이 바로 지금 히스기야 오늘 왕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습니다. 은혜로 인해서 승리를 하고요, 은혜로 인해서 살아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 이후로는요, 히스기야 왕은 큰 실수를 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은혜와 실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39장입니다. 이 39장 바로 앞에 38장에 보면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께 간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최강국 아시리아를 무찔렀고요, 그리고 죽을 병까지도 있었는데 거기서도 생명 연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이죠.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은 이 히스기야는요, 또 다른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이 39장 1절입니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인 바빌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들었으므로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내매. 자, 지금 바빌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요, 히스기야가 회복됐다는 소식을 딱 듣고 이제 히스기야에게 축하 편지하고 예물을 딱 보냅니다. 지금 이 바빌론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요, 아시리아에게 패배를 해가지고 지금 도피를 했다가 지금은요, 회복을 조용히 회복을 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변 국가들하고 이렇게 만남을 가지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살포시 이 세력을 쌓아가고 있는 이런 발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남왕국 유다에 와가지고 히스기야하고도 이렇게 동맹을 맺으려고 엄청 지금 애를 쓰겠죠. 그런 지금 장면이고요. 자, 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여 자기의 귀한 물건과 은과 금과 향료와 귀한 기름이 있는 집과 자기의 온 병기고와 자기 보고들에서 찾은 모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으니 그의 집과 그의 지배하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자, 지금 히스기야가 편지와 예물을 딱 받아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어떻게 합니까? 바빌론 사신들에게 자기의 재산들, 자기의 무기들을 다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왜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요? 바빌론 같은 신흥 국가가 지금 자기를 먼 곳에서 와가지고 자기를 인정을 해주니까 엄청 기분이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어깨가 지금 뿜뿜해져가지고 자신의 풍성함, 내가 이런 것까지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마음껏 과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빌론은요, 현재 최강국인 아시리아와 적대 관계에 있는 국가입니다. 아시리아와 바빌론은 적대 관계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이 바빌론과 관계를 잘 맺어가지고 동맹을 맺으면요, 국제 관계에서도 또 어느 정도 견고한 위치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빌론의 축하는요, 좋은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역대기야 32장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바빌론의 통치자들이 사신들을 그에게 보내어 그 땅에서 이루어진 이적에 관하여 물은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알려하사 그를 시험하시려고 그를 떠나셨더라.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히스기야한테 참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앞쪽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면 주의 천사가 내려오셔가지고 최강국 이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송장을 만들어 버리고요. 그리고 또 아시리아 왕은 어떻게 됩니까? 왕은 그의 아들들한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18만 5천 명의 군대하고 이 아시리아 왕이요, 그냥 어느 기간 동안 안에 그냥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직접적인 역사입니다. 우연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덕분에 지금 남왕국 유다가 지금 하루아침에 살아난 것이에요.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가지고 살아나게 된 남왕국 유다와 히스기야지요. 근데 이 히스기야가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은혜가 충만할 때 더 조심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 바빌론 사신도요, 사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바빌론 사신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사신을 보낸 게 아니고요, 바빌론을 이용한 사탄의 유혹을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을 하신 상황입니다. 사탄의 유혹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문맥상 어울리는 해석입니다. 올바름의 대명사 히스기야 왕, 안타깝게도 은혜가 충만할 때 사탄의 유혹에서 허점을 보이고 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매일매일 받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은혜를 간직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내 마음이 높아지고 내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은혜 받은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요, 그 내 행동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행동이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변질되게, 가치를 낮아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요,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은혜로 내가 회복이 됐고 은혜로 내가 이미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체로만 충분히 만족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영광까지도 내가 취하려고 하면요, 그것은 욕심인 것이죠. 이럴 때는요, 은혜 주신 하나님께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돌아가도록 나는 살 빠지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은혜 받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라. 이것이 은혜 받은 자가 그 은혜를 간직하는 방법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은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는 자제력이 신앙에서는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때 대언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나이까? 그들이 어디에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은 먼 나라 곧 바빌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므로. 자, 지금 이제 드디어 이사야 대언자가 등장을 해가지고 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묻지요.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사신들이 와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이 질문에 답을 하지 않습니다. 왜 이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이 사신들하고 주고받은 이 내용들, 그렇게 밝히고 싶다거나 자랑스러운 내용이 아니라서 아마 답을 안 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이사야 대언자의 두 번째 질문 이겁니다. 사신들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 질문에는요, 히스기야가 대답을 잘합니다. 네, 바벨론에서 왔다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을 언급할 때는요, 앞에 먼 나라라는 수식어를 붙여줍니다. 자, 여기서 먼 나라, 곧 바벨론이라고 본문에 나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앞에 먼 나라라는 이 수식어를 붙인 이유는요, 지금 이 내 소식이 아주 먼 곳까지 지금 퍼져 있다는 그 사실을 은근히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최강국 아시리아를 물리친 남왕국 유다인데 그 유다왕 나히스기야가 병이 나았다는 것, 그것을 듣고 지금 그 먼 나라에서 지금 찾아온 것을 나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에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집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매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집에 있는 모든 것을 그들이 보았으니 내 보고들 가운데서 내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므로. 자, 지금 이 이사야 대언자가 보통 대언자가 아니죠. 지금 히스기야 왕이 어떤 질문에 대답을 하고 어떤 질문에 대답을 안 하는 것을 딱 보고 뭔가를 알아차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세세한 것들을 추가적으로 지금 질문을 하고 있죠. 바빌론 사신들이 무엇을 보고 갔는지 숨기는 포인트를 딱 집어낸 겁니다. 역시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이렇게 추가적인 질문을 하니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실 딛고 답변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왕궁의 보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줬다고 솔직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뭔가 아까와는 다르게 조금 당당한 느낌마저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국가 1급 기밀인 이 왕궁의 보고를 왜 다 보여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흥 강자로 떠오르는 바빌론 앞에서 우리나라의 강함과 우리나라의 부유함과 그 능력,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다. 우리나라가 이 정도 되는 나라이다. 내가 이런 나라의 왕이다. 이런 것들을 자랑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왕국 유다하고 너희들이 딱 이렇게 동맹을 맺으면 그건 너희들에게 엄청난 영광이고 너에게 엄청난 유익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 다른 것들로 나를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외적인 것들을 가지고 나를 나타내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누군가는요, 삐까뻔쩍한 것들을 딱 가지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고요. 누군가는 오히려 반대로 허름한 것들을 가지고 자기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자인 사람들은요, 비싼 차를 딱 가지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고요. 종교인들이나 정치인들은요, 낡은 슬리퍼, 구멍난 양발, 이런 걸 가지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외적인 모습은요, 서로 반대이지요. 그런데 그 원리나 그 의도, 목적은요, 똑같다는 것이에요. 외적인 모습이나 이 퍼포먼스를 가지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한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다면요, 이럴 필요도 없고 이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외적인 것들, 퍼포먼스 같은 이런 것들을요, 크게 신경을 쓰거나 크게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런 것에 관심이 가지 않습니다. 지금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한 인간의 작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는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은혜로 아시리아를 물리쳤고요, 은혜로 병 고침까지 받아가지고 정말 영적으로 은혜로 충만한 자였습니다. 충만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도요,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뻗나가지는 않겠지만요,
나도 모르게 실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본성에 속한 몸을 입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몸이 구속이 될 때까지는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교만한 마음을 먹은 것도요, 시간적으로 따져보면요, 불과 몇 시간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사신이 왔던 그 순간, 사신을 보고 그전에는 굉장히 신실했을 겁니다. 불과 몇 시간 교만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이럴 수가 있습니다. 저도 순간순간 이럴 수 있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순간순간 이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는요, 이겁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서도 넘어질 수 있는 미약한 인간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예요. 우리는 은혜 안에 있지만 얼마든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포인트를 꼭 한번 상기시키면서 다음 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군대들의 주의 말씀을 들으소서. 주께서 이르시기를 보라, 날들이 오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것과 내 조상들이 이날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빌론으로 옮겨지고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또 내게서 나올 내 아들들 곧 내가 낳을 자들 중에서 몇 사람을 저들이 잡아가리니 그들이 바빌론 왕의 궁궐에서 내시가 되리라 하시나이다 하매. 자, 지금요,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를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것은요, 사실 성도한테는 비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것이 인내이든 그것이 용서이든 그것이 은혜이든 그것이 징계이든 간에 일단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성도에게는 유익입니다.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를 하신다고 하면요, 우리는 묻고 따질 필요가 없고 고스란히 다 받으시면 됩니다. 그 역사가 무엇이든 간에 묻고 따질 필요 없이 다 받으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뭔가가,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창조주가 손수 움직이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다 받으시고 다 경험하시고 그 환경에서 충실하게 반응을 하면 됩니다. 충실하게 반응을 하면요, 어느새 그분의 일하신 덕분에, 그분의 역사 덕분에 내가 뭔가를 깨닫거나 뭔가를 입어가지고 어느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믿는 자라고 한다면요,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충분히 반응을 한다면 우리는 주의 은혜로 변화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히스기야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를 지금 추정할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를 추정할 수 있겠지만 이 성경에 나온 내용만 딱 보면요, 이 대목에서 실수한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5절입니다. 여기는 이제 오늘 본문의 앞장이에요. 앞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고 친히 그 일을 이루셨으니 내가 내 혼의 쓰라림 속에서 내 모든 횟수에 조심스럽게 다니리로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말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병고침을 딱 받고 나서 하나님께 서원하는 장면입니다. 결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앞으로 남은 생에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다니겠다라고 하나님께 맹세를 한 겁니다. 낮은 자세로 은혜를 탁 입은 채로 쭉 살아가는 것도요, 은혜를 간직하는 귀한 삶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은혜를 잘 간직하려고 했던 히스기야가 실수를 하고 맙니다. 바빌론 사신을 딱 보는 순간, 그 순간 겸손을 잃어버리고 자신을 드러냈고요,
또 하나님이 아닌 이 바빌론을 의지하면서 또 국가의 발전, 국가의 부흥 이런 것에 생각이 뺏기고 맙니다. 이사야 대언자가 초기 때부터 누누이 그렇게 계속 대언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하스 왕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시리아를 의지하지 말라. 히스기야 왕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신뢰해라. 이사야 대언자가 내내 계속 얘기했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들을 바빌론 사신을 딱 봤을 때 순간 망각해버리고 어느새 바빌론 앞에서 간슬게 다 보여주면서 꼬리를 흔들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기적 같은 역사를요 2번씩이나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방금 전에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실수를 하고 만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2가지 징계를 내리십니다. 자, 2가지 징계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징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 집에 있는 모든 것이 바빌론으로 옮겨지고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자, 지금 예언은요 너무나도 충격적인 예언이죠. 지금 이 말은 바빌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모든 것을 다 뺏긴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예언이 더 충격적인 이유는요, 지금 시대는 최강국이 누구냐면 아시리아예요. 지금 이 상황은 바빌론이 최강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바빌론은요 아시리아에게 몇 번 패배를 해가지고 지금 조용히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바빌론은 지금 남왕국 유다하고도 관계가 지금 괜찮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바빌론한테 이런 굴욕을 당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징계가 주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했던 그 마음, 하나님보다 바빌론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 마음, 그 마음들이 징계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사건들을 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덕분에 은혜로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는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높아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은혜로 잘 되고 있어도 내 마음이 높아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은혜를 베푼 것이지 나의 잘남 때문에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단코 아닙니다. 은혜는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덕분에 임하는 것이에요. 나의 잘남 때문이 아닙니다. 긍휼로서 잘 돌보아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더 중시하는 모습을 보이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셔서 그것들을 옮겨 버리시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히스기야에게 왕궁의 보물들을 다 옮겨 버리시고 자기들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히스기야가 뿜뿜했던 많은 신하들도 다 옮겨 버리시고 맙니다. 자, 이제는 2번째 징계입니다. 내 자손들이 바빌론 왕의 궁궐에서 내시가 되리라. 실제로 BC 605년 그때부터요 아까 말한 첫 번째 징계하고 지금 2번째 징계 모두가 다 시작이 됩니다. 약 20년 동안에 왕궁의 보물도 왕궁의 사람들도 다 바빌론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도요 바빌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고요.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은요 2 눈이 뽑혀가지고 바빌론으로 끌려가고 맙니다. 그리고 왕족들, 귀족들, 그리고 군대, 군사들 다 합쳐가지고 약 1만 명이 다 바빌론으로 끌려가고 맙니다. 그런데 이러한 징계는요 오로지 히스기야 때문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남왕국 유다 불신앙은요
처음부터 계속 오랫동안 이어져 왔고요. 대언자들의 경고도 똑같은 경고도 계속 선포가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막판에 이렇게 자기도 한 숟가락을 탁 더 보탠 것뿐이죠. 엄밀히 말하면 히스기야는요, 대부분 칭찬받을 인생이 대부분이었고요. 막판에 잠깐 실수를 한 것입니다. 자, 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스기야의 반응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말한 주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날들에는 화평과 진리가 있으리이다 하니라. 자, 지금 본문을 잘 보면요,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지금 약간 어리둥절한 발언이 나오죠. 이 분위기를 봤을 때 징계를 예고받은 히스기야가 지금 좋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이렇게 반응을 하죠. 하나님의 징계, 저에게 징계를 주셔서 그 징계가 선합니다, 이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지금 히스기야는요, 징계의 말씀을 딱 듣고 나서 상황 파악을 한 겁니다. 징계의 말씀을 딱 듣고 쫙 파악을 한 거예요. 내가 지금 교만하고 있었구나. 내가 지금 높아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로채고 있었구나. 내가 지금 몇 시간 동안 바빌론 사신 앞에서 실수를 했구나. 자신의 모습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나 자신한테 온전히 다 적용을 하니까 내 모습을 깨달은 것입니다. 히스기야는요, 올바르다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이었기 때문에 역시 곧바로 돌이킵니다. 자, 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5절 26절. 히스기야의 마음이 높아져서 그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은혜대로 다시 보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 위에 진노가 닥쳤더라. 자, 방금 구절에 대한 상황 설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자기 마음의 교만에 대해 자신을 낮추되 그와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그리하였으므로 그 예루살렘 거주민들도 동시에 히스기야처럼 자신을 낮췄다는 겁니다. 주의 진노가 히스기야 시대에 그들에게 닥치지 아니하였더라. 자, 지금 히스기야가 돌이킨 것이 맞지요. 지금 이 구절은요, 병행 구절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역대기 하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히스기야의 상태를 잘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 징계의 말씀을 딱 받게 되고, 그래서 내 마음을 낮추고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히스기야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셔가지고 그 징계가 히스기야 당대에는 임하지 않도록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말은요, 히스기야와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이사야 대언자의 말씀을 딱 듣고 돌이켰고요, 그 후대의 사람들은 여전히 계속 반역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징계가 실현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남왕국 유다 20명의 왕들 중에서 하나님께 옳다고 여김을 받은 으뜸 왕입니다. 자,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시작. 그가 자기 조상 다윗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께서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니라. 맞지요? 옳다고 여김을 받는 왕이에요. 그런데 옳지 않은 일을 한 적이 없어가지고 옳다고 여김을 받았을까요? 아니지요. 사람이면요, 누구나 다 옳지 않은 일을 할 수가 있죠. 할 수밖에 없죠. 사람은요, 잘못을 할 수밖에 없고요, 잘못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건이 뭐냐면요,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발견해내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고요. 그리고 발견을 했을 때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을 하고 후회를 하고 돌이키는 것, 돌이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상을 보면요, 나 자신의 잘못을 발견해내는 것도요 정말 어렵습니다. 실상을 보면요, 나 잘못을 발견을 한다 해도 겸손하게 돌이키는 것도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기가 힘든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말씀을 딱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나한테 온전히 적용시키지 않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보통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한테 기가 막히게 적용을 시키죠. 이 말씀 잘 기억해. 꼭 이 말씀 기억해야 돼. 내가 들은 말씀을요, 다른 사람한테 적용을 시키면요, 그 말씀은 나한테 아무런 말씀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냥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에요. 나에게 들려진 모든 말씀은요, 오직 나에게만 돌리기 원합니다. 그래야 나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그래야 그 말씀의 능력을 받고 돌이킬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나한테 온전히 향하지 않으면요, 내가 내 스스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은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런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역대하 32장 3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그들이 그를 다윗의 아들들의 돌무덤 중에서 가장 좋은 곳에 묻어 온 유대와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그의 죽음에 대해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죄를 지었지만요, 실수를 했지만 말씀 앞에서 겸손했던 히스기야. 겸손 덕분에 하나님의 앞에서 또다시 긍휼함을 입었고요,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묘실 중에서 가장 좋은 곳에 묻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나를 바라보는데 사용해라,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히스기야 왕처럼요, 말씀은 오직 나를 비추는 데 사용하셔가지고 회개의 동력도 없고 그것으로 또 한 번 긍휼함을 입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오늘은 히스기야 왕의 말로를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은혜도 많았고요, 실수도 있었죠. 이런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취할 것들을 잘 정리를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은혜를 잘 간직해야 한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은혜로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 그 은혜를 잘 간직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은혜를 잘 간직하는 방법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주신 분께 전적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은혜를 잘 간직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받은 은혜를 가지고 순간 자기 자랑으로 삼았고요, 그리고 순간 바빌론을 바라보고 말았습니다. 은혜 주신 분 앞에서 교만하게 행동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바빌론 포로 징계를 선포를 하십니다. 징계 선포를 받은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주의 징계가 선합니다, 주의 징계가 옳으십니다 라고 바로 인정을 하고 곧바로 마음을 돌이킵니다. 선포가 되는 하나님의 것에 겸손하게 아멘하면요, 그것이 은혜이든 그것이 용서이든 그것이 징계이든 간에 하나님의 것은 히스기야를 다시금 긍휼로 감싸주시고요, 다시금 그분의 영광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입어가면서 살 것입니다. 매일매일 받는 그 은혜를 잘 간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여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요, 말씀으로 나를 비추고 말씀으로 회개를 하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원합니다.